우리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주제로 정신실 소장님 나오셔서 아픈 사랑으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각자 있는 자리지만 마음으로 열심히 열렬하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더함 공동체 예배와 이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이 자리에 제가 있습니다. 댁에 계신 분들도 모니터 앞에 지금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생각해 보면 제가 목사님이 초대해 주지 않으시면 제가 이 교회를 어떻게 알고 이 자리에 감히 서겠어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주일이네, 10시가 다가오네 하시면서 씻으시고 이 시간을 준비하시고 예배 오시고 모니터 앞에 앉으셨는데, 생각해 보면 내 의지로 온 것 같은데 먼저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지금 이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불러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더함교회로 불러주셔서 에클레시아 여기로 모이게 해주셔서 우리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세상 감사하죠. 예,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불러주셔서,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내가 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모아주셨는데요.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여기에 모아놓은 목적이 뭘까? 어디로 도대체 부르신 걸까? 여러 의미로 이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사랑의 관계로 부르셨다. 사랑하고 살자고.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사랑인데 아픈 사랑으로 부르심,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제가 주보를 보고요. 주보를 첫면에 목사님 칼럼을 보니까 아픈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 팬데믹이잖아요. 그죠? 이 창조 세계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못한 게 기후위기고, 또 우리 아까 양혜지 자매님 기도에 같이 마음을 모으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 사랑하라고 부르셨는데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와 성찰과 다짐. 그 예배 내내 제가 말씀드리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습고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우리 싱글들 계신가 모르겠어요. 인생에서 사랑으로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일주일 돌아보면서 사랑에 머무르셔서 사랑으로 행복하신 순간이 있으세요? 지난 일주일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이게 사랑이구나, 너무 행복하다, 그런 순간 있으셨어요? 예. 인생에서 제가 보니까 인생에서 사랑이라는 그 에로스 에너지, 생명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프로이트는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랑의 에너지로 가장 행복한 순간의 정점은 언제냐면요, 저 사람이 날 좋아할까 안 할까 그러다가 확인하는 순간,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 요거 확인했던 순간. 결혼하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지금 모니터 앞에서 맞아, 그런 날이 있었죠. 예, 오래전이기도 하고 앞으로 다가올 일이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은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이때가 인생에서 사랑으로 행복한 정점이에요. 그때부터 제가 천기누설을 하자면 미세하게 떨어져요. 근데 처음에는 떨어지는지 몰라, 미세하게 떨어져서. 그게 과학적으로는 1년 6개월 되면 완전히 현실로 돌아와요. 네, 호르몬이, 사랑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호르몬이 끝난다고 하죠. 사랑으로 부르셨는데 그때 떨어지죠. 점점 떨어지는 가운데 사실은 우리는 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자와 소가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했어요. 사자가 이렇게 먹이를 잡으려고 이렇게 바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나가던 소의 눈을 본 거예요. 소가 이렇게 두리번거리는데 사자가 소와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소의 눈을 보고 빠져들 것 같은 저 눈,
눈물이 뚝 떨어질 것 같은 그 눈을 떼지 못하는 거죠, 사자가. 마침 그때 소도 사자의 이 어깨를 본 거예요. 어깨의 이 근육, 어깨에서 이 팔로 흐르는 이두박근, 삼두박근을 보고 눈을 떼지 못하는, 남자는 근육이지. 눈을 떼지 못하는 거죠. 서로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둘이만 사는 그 신혼집 첫 2인용 식탁에 마주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둘은 나가서 아침 식사 준비를 했어요. 사자는 늘 하던 대로, 아니,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 연한 새끼 사슴을 잡아가지고 아침상을 차렸어요. 소는 온갖 종류의 풀을 뜯어다가, 이슬을 머금은 풀을 뜯어다가 꽃잎 한 장 얹어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자, 식탁을 마주보고 앉았어요. 난생 처음 먹어보는 걸 먹는 거예요, 둘이. 소가 먹어보는 거예요. 여기 막 이걸 막 피 묻혀가며 먹어보는 거죠. 사자도 이 막 이런 풀떼기를 밥이라고 씹는 맛이 있네. 풀도 자꾸 씹으니까 뭐 즙이 나오네 하면서 먹어져요. 먹어지고 소화가 되죠.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오늘부터 1일이야? 이렇게 하고 그때부터 왠지 안 먹던 게 먹어지고 소화가 안 되던 게 될 것 같은 시기가 있어요. 보통 그때 결혼을 하죠. 예, 그때 결혼을 하죠. 그런데 둘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달 지나고 6개월 지나면서 안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거 주지 말라고. 나 이런 거 싫어한다고. 안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다가 이제 싸우기도 하고 뭐 하다가 막 소리도 지르고 그러다가 이제 막 며칠을 말 안 하다가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상담도 받아보고 막 그때 또 아이 메시지로 얘기하래. 너 왜 그래? 이러지 말고 여보, 나는 이런 거 싫어한다고 여러 번 내가 말로 했는데 또 피가 낭자한 이걸 주니까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드네. 아이 메시지도 해봤어요. 근데 거기까지밖에 못 배워서 그 다음 대화는 또 몰라. 그러다 결국은 갈등을 하고 하다가 둘은 헤어지기로 했어요. 헤어지면서 법정에서 나와서 돌아서면서 둘이 한 말이 똑같다고 해요. 이구동성으로 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맞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만나면서 사랑하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거든요. 위기를 겪는 커플들, 어려움을 겪는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만나면서요, 저는 대충 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을 못 들어봤어요. 상대방 굉장히 노력하는데요, 나는 해결하려고 대충 했어요 라고 하는 분은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나름대로 다 노력하셨대요. 가장 어려운 관계가 누구냐면요, 해결이 안 되는 관계가 중2하고 엄마거든요. 중2하고 엄마도 중2 막 엄마가 얘도 나름대로 앉혀놓고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대요. 지금 게임 마지막 판이었어요. 요거만 하고 공부하려고 했는데 그때 엄마가 소리를 항상 지른다는 거예요. 얘조차도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우리의 사랑이 어려운 건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 하나가 빠진 최선을 다하는 건 치명적인 것 같아요. 무엇 하나가 빠진 그 최선을 다함은 뭘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몇 점 정도 점수를 주세요? 마음으로 한번 점수를 줘보세요. 누구한테 말할 거 아니니까 나는 가장 친밀한 관계, 결혼을 하셨다면 내 배우자에게 나는 몇 점쯤의 사랑을 주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확인하지 마세요. 서로 싸우게 되니까. 은혜 예배 잘 드리고 나는 90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40점이라고 내 점수 한번 줘봐. 이렇게 나중에 확인하지 마세요. 점수 마음으로 한번. 혹시 내가 아직 비혼이라면 내 부모님과 내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가장 친밀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난 몇 점의 사랑을 주고 있을까? 내가 직장에서 내 동료들에게 나는 몇 점쯤의 사랑을 줄까? 100점 만점이라면 내 구역 식구에게, 내 속으로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몇 점쯤 될까? 몇 점쯤 되고 싶으셨어요? 점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죠. 예, 엄마라면 저도 결혼 전에 그랬는데 길을 가다가 아이한테 막 그러신 엄마들 있잖아요. 소리도 지르시고 빨리 가라, 엄마 간다. 그러고 막 혼자 막 가고, 그러면 애기가 막 울면서 뒤에 서 있으면 사람들이 쳐다보면 막 가가지고 팔을 확
울어가지고 저 그 장면이 아직 기억나거든요. 엄마가 키가 큰데 팔을 확 끌고 가니까 애가 막 이렇게 하고 쫓아가면서 우는 그 장면. 자매님들 그런 장면들을 결혼 전에 또는 지금 비혼인 자매님들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하세요? 진짜 엄마가 무식해가지고 엄마 면허를 주든지 해야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애를 키우니까요. 그거는 진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저는 정말 많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고, 좋은 아내가 되고 싶었고, 좋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는데, 여전히 되고 싶은데, 내 사랑의 점수는 왜 이런가? 그리고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제가, PPT 보여주세요. 제가, 사랑에 대해서, 넘겨주세요. 사랑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애쓰는데, 이 사랑은 우리에게 서로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아픔으로 다가갈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사랑에 대한 3가지 정의를 제가 정리했어요. 이것은 사랑에 대해서 실용적인 정리예요. 말하자면 제가 임상 속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자, 첫 번째요. 사랑의 실용적인 정의 첫 번째는요. 사랑의 정의는 받는 사람이 정의해서 사랑이라고 받아야 사랑이더라. 아이들 아침에 학교 보내실 때 엄마들 어떠세요? 요즘 온라인이긴 하지만 온라인도 수업 있으니까 일어나 회사 갈 때도 마침 회사가 다 큰 딸에게 들은 이 얘기예요. 아침에 엄마 나 오늘 아침 안 먹고 10분만 더 잘래. 너무 피곤해. 안 일어나. 너무 애들도 마찬가지죠. 빨리 양치하네. 막 그러고 막 목욕탕에 집어넣고 엄마 너무 졸려 10분만 더 잘게. 밥 안 먹고. 안 먹겠다는 애 막 굳이 막 김 싸서 입에다 넣고 막 준비하는 애 까끌까끌한데 막 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어머니들 왜 그러시게요? 사랑해서 그러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자매가 그랬어요. 자기는 그런 엄마가 너무 이해할 수 없다고. 그냥 그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은 피곤하지. 아휴, 우리 딸 얼마나 피곤해. 이 말이면 되는데 밥 안 먹는다고 아침마다 뭐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늘 장이 불편하고 엄마가 억지로 먹이는 밥으로 늘 출근할 때마다 불편하고 그랬다. 받는 사람이 사랑이어야 사랑이구나. 엄마는 사랑이라고 줬는데 아침에 탄수화물 먹어야 막 머리 돌아가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받는 사람이 사랑이라고 정의해야 되는구나. 같은 맥락인데요. 두 번째요. 그래서 사랑은 준 사람은 잘 몰라요. 정말 사랑으로 다가간 건 준 사람이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내적 여정이라는 자기를 발견하는 어떤 이제 집단 여정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내가 어떤 사랑받은 경험으로 내 인생이 무엇이 바뀐 경험이 있나? 내 인생에 사랑받은 경험을 한번 나눠보자 그랬어요. 40대 싱글이셨던 비혼이셨던 어떤 자매님이 얘기하셨어요. 자기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대요. 고등학교 때까지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 아버지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지셨어요. 그래서 대학 진학을 스스로 포기하고 이제 취업을 하신 거예요. 대학을 못 갔죠.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셨는데 취업을 하고 서울에 있는 이제 대형교회에 왔는데 청년부에 갔는데 대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항상 위축되는 어떤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청년부 모임에서 늘 나눔하면 우리 대학생들은 쉽게 얘기하는 학번 몇 학번 이런 얘기조차도 이제 이런 게 상처가 되는 거 아시죠? 우리 정말 그래서 언어가 정말 많이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몇 년을 지나고 있는데 어떤 언니가 그랬대요. 자기 선배 언니가 수련회 준비를 하고 막 단기 선교 준비를 하고 일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이랬던 언니인데 그 언니가 야, 너 왜 이렇게 똑똑하니? 너 왜 이렇게 머리가 좋아?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자기가 인생에서 들은 말 중에 가장 행복한 말이에요. 맞아, 나 공부도 잘했고 내가 지금 대학을 못 가지만 나 똑똑하고 그런 애야. 그 자매님이 제가 만났던 그 당시에 저 사이버로 대학하고 대학원 공부를 하고 계셨어요. 그 말에 힘입어서 좌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옆에 이제 다른 자매님이 앉아 계셔서 그 자매님은 임신해가지고 이제 만삭이 돼서 이렇게 얼굴도 막 이렇게 붓고 이래가지고 막 간식을 이렇게 먹고 이제 그 다음 차례.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 자매님이 옆에 있는 자매를 툭툭 치면서 그게 언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먹다가 거의 뿜을 듯한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언니가 그런 말 많이 해줬어, 나한테. 아, 사랑을 준 사람은 잘 모르는구나. 왜 잘 모르는지 제가 이따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게요. 세 번째, 왜 그런가 하면요, 사랑은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사랑은 다른 걸 목적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사랑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모두 아닌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예인 거죠.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몸살 나가지고 지금 식사도 못 하시고 막 그러고 계신데요. 막 코로나니까 아프다고 또 어디다 막 열나는 거 얘기도 못 하고 그러니까 힘드시다고 우리 그 동네에요. 근데 저녁 하면서 막 카레하고 막 오이 무치고 밑반찬 해가지고 막 미소 된장국 해가지고 갔다 이제 집사님 나 현관 앞에다가 밥 이렇게 카레랑 해놨어. 집사님도 갖다 놨어. 놓고 왔으니까 저녁 집사님도 그거 먹고 약 먹고 애들도 먹이고 그래. 카톡 보냈어요. 잘하셨죠? 사랑이잖아요. 그죠? 사랑이니까 했어요. 갖다 주신 집사님께서 이제 6시, 7시 때 계속 휴대폰을 보시는 거예요. 카톡 자꾸 열어보고 문자 메시지 자꾸 열어보고. 왜요? 네, 감사하다고, 잘 먹었다고. 문자가 올 때가 됐는데 안 와. 자꾸 열어보다가 7시 좀 넘어서 전화하는 거죠. 집사님, 카레가 좀 짜지? 이거는 카레가 짰냐는 게 짰냐는 게 아니죠. 우리가 다 해봐서 알죠. 뭐죠? 아, 받아 먹었으면 처먹었으면 좀 고맙단 말도 좀 하고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도 아니고, 아, 우리한테 이런 마음이 있더라. 그러면 우리 한번 숙고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랑은 목적이 없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인데, 아, 내가 이거 사랑으로 했는데 보상받고 싶구나. 보상 안 해줄 때 섭섭하고, 저 여자는 뭘 해줘도 고마운 줄을 몰라. 이렇게 가면 그 사랑 안 하는 게 더 좋을 뻔했죠. 그렇지만 하고 이런 것이 올라올 때 성찰하는 게 사실 우리가 성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뭐 하나 빠진, 제가 보니까요, 최선을 다하는데 뭐 하나 빠진 사랑은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원칙을 넣으면, 내가 뭘 어떻게 하면 기도응답 받는 비결이 생기고, 내가 멋지게 말하는 방식이 있음, 그런 기술들이, 인간관계에 대한 자기개발식 기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막 아이들 키우는 육아 뭐 이거 얼마나 많아요. 막 부부 10계명 막,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걸 그대로 넣었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원칙, 좋은 원리, 좋은 것을 넣어서 다른 게 나오는 건, 아, 나라는 자판기의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자는 거죠. 무엇을 넣었는데, 문제라기보다는 나라는 자판기에는 맞지 않는 방식으로, 하다못해 호환이 안 되는 걸 집어넣으면 커피도 안 되잖아요. 이거 무슨, 그거 뭐죠? 이렇게. 예, 캡슐 커피. 호환이 안 되는 캡슐 넣으면 안 되잖아요. 혹시 내가 어떤 자판기인지 모르고 무조건 집어넣고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예, 넘겨주세요. 그래서 나는 어떤 자판기인가를 모르는 채로 최선을 다하는 거.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예, 나는 특히 어떤 사람인가. 정말 나는 누구인지를 좀 내가 아는가. 저는 제 나머지 인생을, 저는 한 20여 년 심리치료를 했는데요. 나머지 인생은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일에 내 소명을 걸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걸 발견해 가면 조금씩 우리의 사랑이 달라지는구나. 그걸 제 삶과 제가 만나는 분들을 통해서 어떤 확신으로 알게 됐어요. 아, 우리는 누구인가. 이건 그러고 보니까 저의 발견이 아니더라고요. 넘겨주세요. 우리 이거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로버트 윅스는요, 정신의학자이면서 굉장히 깊은, 영성 깊으신 이 시대 영성가라고 해요. 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건 먼저 나 자신을 좋아하는 법, 나와 잘 지내는 것. 사실은 이건 또 로버트 윅스 이분만의 말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을 담은 말,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 맨 마지막에 그 명령에 우리가 꽂혀서 그 앞에 있는 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순서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밖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나하고 다정하게 지내야,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따뜻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따뜻해지고요. 내가 못마땅하고 내가 나 자신이 스스로 나를 비난하고 나 자신을 혐오하고 으이구 못났어 하면서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다정하게 대할 수가 없더라. 나와 잘 지내려면 날 잘 알아야 되겠구나. 예,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잘 지내는 다른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신을 기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피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기피하지 않고 자신을 기피할 수 없다. 네, 이것은 깔뱅의 기독교 강요 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질문, 저도 오랜 고민이고요. 아마 그렇게 고민들이 드실 거예요. 나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내 인격이 변하지 않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똑같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한 알미구나. 또 나에 대해서 안다고 막 심리학적으로 막 MBTI 하고 막 애니어그램 하고 그런다고 내가 알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가는 것이 나를 알아가는 거구나. 신앙의 여정이란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발견된 새로운 나를 계속 더 알아가는 것. 나에 대한 알미, 하나님에 대한 암 안에서 더 투명해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구나. 그것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길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를 알아가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죠? 나는 누구인가? 이거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질문이냐면요. 죽음 앞에서까지 해야 되는 질문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런 시작은 할 수 있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드릴 건데요.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잘 답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사랑할 수 있는 나를 알아가는 아주 좋은 첫 걸음이에요. 예, 넘겨주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람들,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이 만나는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이 되세요? 넘겨주세요. 여러분들은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부끄럼 없이 나는 내가 다른 건 못해줘도 내가 그래도 우리 아이들한테, 내 배우자에게,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그래도 나는 요런 건 좀 잘 해주지. 그런 거 있으세요? 한 분씩 다 들어보고 싶네요. 네. 그거 있으셔야 되는 거죠. 별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선물이 되는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는 막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진 못하지만 가만히 얘기 들어주는 거 잘하시는, 그것이 선물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는 우울한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선물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명확하게 사실과 진실을 탁 집어서 말해주는 그런 명철함으로 선물이 되는 분이 있거든요. 나는 이것을, 근데 저는 뭐라고요? 나는 말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부끄럼 없이 말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내 장점을 내가 말하고 인정할 수 있다. 사랑은 진선미,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것만 목적하는 거. 자, 미워하는 거 사랑이 아니죠. 선하지 않으니까. 그죠? 잘난 척하는 거 어때요? 사랑이 아니에요. 아름답지 않죠. 잘난 척하는 모습을 보면. 진실하지 않은 거 아름답지 않아요.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지 않은 것, 우리 가진 장점, 사실은 참 이쁘세요. 어쩜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말씀 참 잘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말이 슬슬 나와요? 못해요. 이쁘긴 뭐가 이뻐요? 안 예뻐요. 속으로는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예뻐요. 어때요? 겸손하죠. 겸손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하죠. 그런데 자기는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라고 생각하니까,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진실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건 사랑 아닌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제가 저는 못해요. 제가 버려.
겸손한 것 같아서 선하긴 한데 사실은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준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말하니까 이거는 진실하지 않으니까 사랑이 아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 없이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내가 가진, 분명히 뭔가는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찬양으로 정말 특별한 걸 주셨죠. 예, 이거 하나님 나한테 주셨구나. 내가 이걸로 사람들 사랑할 수 있구나. 부끄러움 없이 말하고 내가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인정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이 좀 안 알아줘도 돼요. 내가 인정 안 하면서 예쁘다는 소리 계속 들으려고. 아니에요. 뭐가 예뻐요. 내가 왜냐면 예뻐요 인정해버리면 더는 안 하거든요. 그럼 자꾸 아니라고 해야 하거든요. 이럴 때 무엇이든 내가 가진 어떤 것이라도 내가 준 것, 내가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 없이 말하고 인정하는 것이 나를 아는 사랑의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요. 다음 넘겨주세요. 읽어주세요.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내가 이런 선물이 있구나, 나는 성격에 이런 장점이 있구나 아는 것은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것은 보통은 내가 모르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 관계의 어려움을 보면 상대방은 내가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고 준 것에 아픔을 느끼죠. 그래서 이걸 알려면 자, 다음 넘겨주세요. 그럼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내가 가진 이 성격, 내가 가진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 뭐가 힘들까 혹시 생각해 보실 수 있으세요? 나를 아는 내 친구들 통틀어서 아마 내 이런 점 때문에 좀 힘들 거야. 혹시 아세요? 이거 아는 건 참 아프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소해도 아파요. 내 이면을 안다는 건. 이 이면을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아까 생각하셨던 내가 주는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걸 뒤집으면 사실은 그것이 또 약점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어렵지 않은 거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되 이것을 나의 이런 점을 가지고 숙고해보고 성찰해보고 기도 중에 생각해보는 것. 예, 넘겨주세요. 그래서 나는 인정한다. 내가 사랑을 주기도 하지만 아픔을 주기도 하는구나.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이겠구나. 부끄럽고 아프다. 인정한다. 그래, 나는 너에게 사랑을 주기도 하지만 내가 칼에 해다 주고 내가 참 남 돕는 건 잘하는데 그래, 맞아. 내가 그걸로 사람 통제하려고 많이 하지. 생각해보니까. 그런 걸 인정 안 해주면 내가 뒷담화 진짜 많이 했지. 그래서 그 사람 막 따돌리기도 하고 나 그런 것도 했어. 솔직히 말하면. 이면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아는 것이 이것이 왜 더 중요한지요. 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저는 이것이 이제 이 말이 참 늘 두고 새기면서 기도 중에 다시 새기는 건데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저는 청년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면서 청년들이 뭐 한 번 상담으로 그 어려움들이 해결이 되겠어요? 되돌아서 가는 청년들의 뒷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네, 소장님 해볼게요 하고 가는데 이 등 뒤에 저는 짐이 보여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짐. 부모가 쥐어준 짐. 그러지 말라고 해도 왠지 부모님이 가진 경제적인 빚 낼 것 같고 내가 빨리 돈 벌어서 갚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건 부모님 빚이야. 그것까지 갚으려고 하면 너도 함께 빚지고 사는 삶이 돼. 그건 부모님 몫이야. 많은 짐, 이건 돈뿐만 아니라 특히 심리적인 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또 부모님을 어떻게 내가 사랑하되 내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한데 과도하게 부모님이 주신 짐을 내가 지려고 하지는 않는지 그렇게 또 사랑을 숙고해 봐야 되겠죠. 부모님들은 내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뭐냐면 자녀 사랑이거든요. 부모님들 여러분의 우리 청년들에게 준 아픔은 사실은 다 사랑해서 하신 거거든요. 내가 사랑으로 줬지만 이것이 내 부모가 그러했듯
사랑으로 전도 내가 우리 아이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는 존재구나. 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랑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죠? 기억하시기는, 아, 내가 사랑을 주기도 하는 존재이지만 그 이면으로 아픔을 주는구나. 그것을 잘 성찰하시는 분. 제가 보니까요, 심리학적으로든 영적으로도 건강하신 분은요, 내 장점을 알고 내 부족한 점을 인정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진심으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MBTI가 막 재밌죠? MBTI로 찍으면 신박하죠. 성경보다 더 신박하죠. 네. 예. MBTI가 그렇게 재미로도 참 설명하는 게 좋은데, MBTI를 만든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그 자신 목사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물론 신앙을 버리기도 했지만, 굉장히 인간 심연에 대한 어떤 통찰이 깊은 그런 심리학자예요. 그분의 심리 유형론에서 나온 것이 MBTI인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설명해 줘요. 심리 유형론이. 근데 저 이제 MBTI가 요즘 너무 그것이 가진 가치에 비해서 좀 가볍게 소비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들이 아주 재밌어 하시는 예니까 거의 다 아시니까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예, 요거 하나. MBTI를 세 번째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표. MBTI 모르셔도 돼요. 카를 융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아, 사람들이 좀 가지고나 타고난, 특히 이 어떤 성향 자체, 뭐 두 번째 지표는 뇌까지 다르다고 하는데, 성향 자체가 좀 정말 다르게 태어나는구나.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한 거예요. 세 번째 지표는 뭐냐면요,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어떤 사람들은 사고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사고로 판단할, 그게 MBTI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많은데요. 사고형들은 사고로 판단하고 감정형들은 감정으로 판단한다. 아니에요. 이 원래 여기서 원래 설명은, 사고형들은 어떤 것들을 판단할 때 사실,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감정형들은 사람과의 관계, 이것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 이게 우리가 흔히 사랑하는 방식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MBTI 세 번째 지표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사고형들은 정의, 진리, 옳고 그름, 맞고 틀림, 이것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감정형들은요, 그거보다 우리 관계의 조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새로 자매가 팬데믹 끝나고 4단계 끝나서 대면 예배를 하는데, 자매가 머리를 스타일을 바꾸고 왔어요. 근데 머리를 짧게 잘라서 뽀글뽀글 이렇게 파마를 하고 왔다. 누가 봐도 폭망이야. 나이도 막 많이 들어 보이고 뭔가 안 어울려. 자, 사고형들은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을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표거든요. 딱 보자마자 머리에 뭔 짓을 한 거야? 머리가 그게 뭐야?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사고형들은 사실이 중요해요. 감정형들은요, 그 자매를 보고 이분이 보기에도 안 어울려요. 머리 했네. 일단 시간을 벌죠. 분위기 새롭다. 뭐냐면 머리가 어울리고 안 어울리기가 뭐 그렇게 중요해. 상처받지 않는 게 중요하지. 이게 감정형들이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방식인데요. 사고형들은 사랑이 없는 것 같고 뭔가 날카로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사고형이 사랑하는 방식은 이 머리가 안 어울린다는 걸 알려줘서 다시는 그 머리를 안 하게 하는 게 사고형의 사랑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타고난 어떤 것들이 있고, 중요한 건 두 개를 다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MBTI가 주는 저는 아주 귀한 통찰은, 두 개를 다 가지고 아주 훌륭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걸 발견한 카를 융 자신조차도 없다. 그래서 감정형들이 많은 공동체들은 뭔가 막 반응이 많고 따뜻하고 칭찬이 많고 막 그래요. 저도 감정형들이 총중에 목사님도 아마, 목사님이나 강사들이 감정형, 특히 외향형의 감정들이 청중들이 앉아있으면 좋아요, 기분이. 왜냐면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막상 물어보면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막 이런 거 막 해주세요. 왜? 힘내라고. 전자동으로 감정형들은 사랑과의 관계로 가면서 이런 식으로 사랑에 간다는 거죠. 사고형들은요, 저 말이 뭐가 틀렸지? 오류를 찾아내는 거. 그게
사고형들이 진리를 찾아내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형들이 어떤 자연스럽게 지적인 논평을 하고 이렇게 하고, 감정형들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칭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타고남이구나. 그것이 사랑 없음이 아니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 사랑이구나. 감정형 엄마가 밖에 나가서 옆집 엄마하고 좀 기분이 상한 일을 가지고 들어왔대요. 들어와가지고 딸한테, 아니 글쎄 옆집 여자가 내가 뭐라고 말했더니 뭐라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화를 내면서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 감정형 엄마가 이러고 있는데 사고형 딸이 뭐라 그래요? 엄마가 잘못했네. 지적 논평을 해주는 거죠. 감정형들은 이럴 때 2배로 상처받는 거죠. 사고형 딸은 나름대로의 사랑이에요. 엄마를 이해시키고 엄마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이해시키는 거.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충돌하죠. 그런데 2가지 다 가질 수는 없구나. 그래 2가지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은 이런 거고, 사실은 아내는 이런 사랑을 원했던 거구나. 그런데 내가 생겨먹기를 이런 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거구나. 우리 남편이 그걸 어려워했던 거구나. 특히 이제 감정형들이 이럴 수 있죠. 사고형 형과 감정형 동생이 저녁 먹고 가위바위보 하고 딱밤 때리기를 했어요. 가위바위보, 감정형 동생이 이겼어요. 게임이고 장난이니까 턱 때렸어요. 2번째 가위바위보, 사고형 형이 이겼어요. 이겼으니까 딱 때리는 거죠. 감정형 동생이 막 집안이 떠나가라가 울어요. 왜요? 일단은 너무 아파서 울고요. 그거보다 더한 건 뭐예요? 억울하고 서러워서 울어요. 왜? 나는 봐줬는데. 자, 감정형들이 그 사랑을 하다 넘어지는 지점은 이런 지점인 거죠. 누가 봐주라고 했냐고. 내가 먼저 봐주고 막 서럽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사고형들은 제 이 강의를 들으면 사고형들이 지금 집에서 사고형 남편들이 커봐 내가 그런 거였어. 아내들한테 그러신 분 계시죠 지금? 사고형들은 감정형들의 이 따뜻한 거 사고형들이 원하지 않으시냐고요. 사실은 사고형도 이런 것들을 원하고요. 감정형도 사실은 내가 잘못된 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 모두 사실은 따뜻한 걸 원하죠. 그런데 내가 가지는 방식들이 어떠한가 알지 못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더 잘 주지 못하고, 또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확신에 차서 주지도 못하면서 아픔까지도 주는 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이란 뭘까, 정말 이렇게 어려운데 사랑이란 뭘까, 이것을 스카펙이라는 분은 정신의학자이시고, 이분도 오래도록 사람들을 상담하고 하면서 아마 제가 이분 책을 다 읽으면서 이분도 좀 비슷한 고민을 하셨구나, 인간 내면에 대한, 심연에 대한 고민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많은 신경증 환자들을 만나면서 진리에 대한, 인간 마음의 진실에 대한 굉장히 그런 의문을 가지고 하시다가 결국에는 40대 이후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시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저는 젊은 청년들에게 꼭 읽으라고 20대에 한 번, 30대에 한 번, 40대에 한 번, 50대에 한 번 이렇게 읽으라고 추천하는데, 거기에서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다가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게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정신적, 영적 성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는 은수이다. 네, 아주 중요한 단어가요. 자기 자신과 타인들의 성장.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것이 우리 여정이거든요. 그것이 신앙 여정이죠. 사랑은 행복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의 문제예요.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 여기서부터 대부분 어떻게 착각하냐면요. 드디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가졌으니까 이때부터 더 행복해질 거야. 여기서부터 사랑의 아픔은 시작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사랑은 미세하게 떨어지는구나, 이 에너지는. 그런데 이거 떨어지는구나를 알고 사랑은 점점 더 행복해지는 행복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의 문제가 라는 걸 아시는 두 분이 사랑을 하게 되면 여기엔 사랑의 신비가 있어요.
뭔가 예전처럼 막 닿으면 설레고 이런 건 없는데 같이 성장해 가는 다른 차원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은 성장의 문제예요. 어떻게 더 성장해 나갈 것인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은 우리가 이 아픔 중에도 저는 좋은 공동체는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좋은 공동체는 갈등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고유한 존재들이 있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겠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 갈등을 어떻게 함께 성장해 가면서 넘어가느냐, 정말 그게 좋은 공동체죠. 사랑은 성장의 문제예요. 성장한다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요, 자기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확대는요, 아픈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게 쉽나요, 확대가? 그렇죠? 안 찢어지려고 하는 걸 찢는 거죠. 사랑은 그래서 상처받을 가능성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만큼 확대돼야 되고, 사랑하는 만큼 상처받아야 되는 상처받을 가능성이죠. 여러분, 사랑의 극한이 어디예요? 네,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은 온 가진 모든 것을 다 찢어서 상처내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신 곳이 십자가거든요. 사랑은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찢어지고 확대되고 그러라고 아픈 사랑으로 부르셨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을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가셔야 할 운명,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갈 운명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못 따라와. 이것은 당신이 가실 그 운명이기도 하고 사랑의 운명이기도 한데, 뭐냐면 사랑은 시차를 두고 온다. 주는 자의 몫이 다 끝나야 뒤에서 따라오는 자가 뒤늦게 깨닫는다. 그래서 사랑은 보상을 받기가 참 어렵다. 나는 그냥 충분히 주고 내 주는 사랑이 다 끝나면 그때 비로소 뒤늦은 깨달음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너는 깨달을 수 없을 거야. 그렇지만 지금 네가 하는 사랑을 다 해. 너의 때가 다 끝나면 그래, 네 구역 식구 잘 섬겨. 몰라줘도 안 변해도 잘 섬겨. 네 남편, 네 아내, 네 아이 몰라줘도 그냥 네 사랑을 줘. 네 사랑이 끝날 때 뒤늦은 깨달음으로 그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사랑은 우리를 찢는 의지다. 그래서 우리를 아픈 사랑으로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스카펙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는 손주가 없다. 저는 이제 저희 교회 좀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자녀들 신앙 문제를 되게 고민하시거든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막 청년부 때 교회 안 나온다 막요. 그런데 이때 우리 들어야 할 것, 하나님께는 손주가 없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다. 이래라 저래라 막 예배 드려라. 너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저 자세 봐라. 지금 또 옷 입고 나와라. 막. 하나님의 손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이것을 다른 버전으로 하면 하나님께는 사위가 없다. 당신 좀 성경 좀 읽어. 우리 집안의 영적 가장이 되라고 좀 기도 좀 하라고. 하나님의 사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해요? 나나 잘하자. 내 한 사람의 사랑을 잘하자. 예, 넘겨주세요. 저희 엄마가 작년 3월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엄마가 건강이 안 좋아지시던 한 7, 8년 전까지 저희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가 지방에서 있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그때부터 매년 3월하고 9월에는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수십 년을.
그러니까 저 이 철야 기도는 뭐 10시에 가서 뭐 새벽 1시 이런 게 아니라 10시에 가면 새벽 기도까지 밤새 기도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도죠. 왜 3월, 9월에 기도하셨는지 엄마들은 아시겠죠? 신학기예요. 신학기. 그러니까 이제 막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저랑 동생이랑 중고등학교 때니까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한테 막 뭐 너도 기도해라 잔소리 하시고 그랬던 엄마의 그 교육, 종교 그 막 신앙생활에 대한 잔소리가 한때 저를 반항하게 하고 막 뛰쳐나가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기나긴 세월이 있었는데요. 엄마가 뭘 기도하셨겠어요. 막 저 대학, 우리 신실이 대학, 대학 떨어졌어요. 우리 신실이 결혼 진짜 안 되고 되게 늦게 결혼했어요. 제가 뭐 밖에서 받은 상처는 말할 수도 없어요.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왕따도 당했고요. 그렇게 피눈물 나게 기도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엄마의 기도를 막 감히 막 그렇게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뭐 한번 기도해보니까 내가 잘 될 것 같다 엄마 맨날 그러는데 뭘 잘 될 것 같아. 뒤늦게 엄마의 사랑이 끝나고 뒤늦게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저는 엄마가 막 3월에 기도하면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좋은 선생님 중에 얼마나 이상한 선생님이 많은 줄 알아? 뭐 기도한다고 다 돼? 그런데 제가 뒤늦게 깨달음은 이거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엄마 살자고 했던 기도였구나. 3월, 9월마다 엄마는 가진 게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나이는 많아요. 너무 무력해서 애한테 줄 게 없어. 너무 두렵고 불안해. 당신 하나 몸과 영혼 건사하려고 하던 기도였구나. 그것이 뒤늦게 깨달아졌어요. 엄마의 사랑이 끝났을 때. 우리는요, 사랑을 만들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사랑을 받아서 유통받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유일한 일은 사랑을 받아서 채우는 일이에요. 왜 사랑을 준 사람은 모르냐면 사랑은 가득 차서 흘러 넘친 것만 사랑이에요. 내가 없는데 막 박박 준 거 그럼 자꾸 계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지요. 1인분의 사랑을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팬데믹 격리되어 있고 공동체 지체들 만나지 못해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원천이신 그분 앞에서 그분 앞에 가서 1인분의 사랑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그분과 나랑 둘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가득 채워지면 흘러간다는 거죠. 자, 제 이 항아리 뭐냐면요. 나라는 존재의 1인분짜리 항아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뭐 퍼다 나르고 비 오는 날 뚜껑 열고 있으면 돼요. 항아리는 스스로 자신을 채울 수 없죠. 늘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기도가 일상에서 큐티하고 일상에서 말씀 공부하는 것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1인분의 사랑을 채우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그냥 뚜껑 열고 기다리는 시간, 예배도 마찬가지죠. 공부, 기도, 말씀 공부, 기도, 이것이 하나님 저한테 채워주셔서 제 1인분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해주세요. 아픈 사랑으로 부르셔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어렵지만, 사랑한다는 게 너무 어렵지만 우리 오늘 말씀 읽으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힘이 있고 여기 있는 말씀 눈으로 한번 읽어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거든요.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내 1인분의 사랑을 돌아보시면서 저도 여러분도 오늘 새롭게 또 사랑을 시작하시고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또 사랑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사랑으로 부르셨으니 부족한 사랑, 아픈 사랑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부르심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팬데믹 격리된 일상 속에서 우리 사랑만큼은 메마르지 않는 나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